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성전인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 자,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선 이 말씀은 이게 돌이라는 그 표현을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보배로운 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모퉁이 돌을 썼다. 그 6절을 보세요. 6절 이사야 28장 그 16절을 인용하고 있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 누굽니까? 건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성전의 가장 기초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자들, 전문가들, 율법의 전문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쓸모없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돌로서 세우셔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성전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정황과 현재의 교회의 정황이 너무나 닮았다라는 거예요. 앞서는 보세요.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 받은 자들인데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무슨 교회에 무슨 구원이 있어? 무슨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서 무슨 구원이 온다는 말이야? 등등의 비난을 들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면에 있어서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처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고 있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만물의 찢기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 40장에 4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성전으로서의 보배로운 산돌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그냥 솔로몬의 돌 성전 가지고서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이었고 또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보배로 그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도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신령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서로 살아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몇 사람들이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 연합 가운데에서 신령한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로서의 집도 얘기하지만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가족, 권속, 친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가속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다른 성도들과도 생명적인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단지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랑으로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것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족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어떤 권징 또는 어떤 교회의 그런 치료와 관련된 일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서의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성전으로서 신령한 하나님을 임재하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명적 연합이 돼야 돼. 생명적 연합.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걸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서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는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생명의 역사가 함께 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신령한 제사라는 것도 영적인 제사. 그리고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 신령한 성전에서 영적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거냐면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단지 주일날 모여서 예배 시간에 어떤 의식을 거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도 예배지만 그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을 나누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가족들 속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로서 나 자신,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존재 전체를, 인격 전체를, 행위 전체를, 나의 소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신령한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이것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은 또 자기의 어떤 영역을, 교회를 그냥 넓게 크게 많이 해서 막 지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지고 자기 영역, 자기 어떤 그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종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권력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사회학 교수가, 그 설문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 한 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사회에 선망하는 직업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설문한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대형교회 목사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대형교회 목사에 대한 그 설문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하위권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대형교회, 이분은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일반적인 학자예요. 여러분이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 있는 줄 몰라서 이걸 선택을 안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엄청나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세상이 주목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봐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가치해 보이죠. 사람들에게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린 것처럼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바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6절과 7절이에요.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신기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뒀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신기할 정도의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려 하였는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고 멸망당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의 확정적인 선언이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전하는,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별거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약하고 별 의미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드러내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빛을 드러내는 것은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고 어떤 모든 것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아주 악한 일을 도모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빛을 드러내면 그 모든 실상의 사물의 실체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 들어가면 사람들 마음의 생각과 그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나고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그 속에서 진짜 보배로운 돌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초를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빛을 거부하고
더 부딪히고 더 반대하고 절대로 나는 기독교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튕겨나가면 거치는 반석이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서느냐 못 서느냐는 그 사회 전체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와 거의 연관이 있다시피 할 정도예요. 요한복음 3장 9절 이하에 보면 한번 봅시다.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3장 16절 이하에는 너무나 제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볼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려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빛 가운데서 행한 사람은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나 교회의 증거를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을 심판받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반역하고 듣지 않고 그 메시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책임이거나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각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책임, 그 사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은 너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보낸 나를 듣는 것이고 나를 듣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자,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이제 9절 이하에서 보세요. 너무나 우리 유명하죠. 다 외울 정도로 오직 너희는 그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교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미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령한 집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이 세상에 아담과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담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새로운 이 왕이었고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집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또 왕이라면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고통은 뭐냐면 인권 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사범을 사형시켰다. 그러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중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다. 이런 악한 자들을, 살인자들을 막 사형시켜야 되는데 몇 사람을 죽였는데도 아직도 사형을 안 시키고 세금으로 밥 처먹히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이게 공의가 서지 않는다네, 쉽게 말하면. 살인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을 그냥 잘 보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왜 그래요? 인권 하면서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적인 사형제도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형 언도는 사형 집행을 하는데 20년 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게 뭐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의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 더 큰 살인, 더 큰 어떤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사형제도를 없애는 게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것, 사형시키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생명을 그냥 함부로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아주 참혹하게 아이를 죽이고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형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권리와 특권만 생각하지 의무를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특권과 이런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합당한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도록 이러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와 같은 악하고 패역하고 정말 멸망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령한 제물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특권과 권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땅히 사랑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죠. 이게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부터 문제예요. 교회부터.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신 적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가족이고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그죠? 이 세상에서 모든 거룩한 나라를 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안에서만 내성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 특권 우선 잘 알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 중요해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누리냐면 그 의무를 행할 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 그리고 또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자비를 입고 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10절을 다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 엄선된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뭔가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자랑할 것이나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좀 당당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지원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아니, 무슨 대통령보다 내가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역사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성공한 사람, 대통령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종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왕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때 왕이에요? 어떻게 살 때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왕인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 살 때 그가 왕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왕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왕이 되지만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이 왕이 돼요. 그래서 왕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긴 했는데 내가 스스로 제가 볼 때 죄가 너무 많아서 성경을 들 수가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노란 봉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쏙 쑤셔 박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종이에요, 종. 죄의 종이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기쁘고 즐거운지. 다른 사람이 성경 들고 오는 것만 봐도 막 반가워서 막 악수하고 싶고 막 인사하고 싶어. 그죠? 야,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권 여당이에요. 우리 야당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일을 버리고 종처럼 살 거예요? 시시한 것, 허접한 것, 과자 하나 먹는 것 때문에 또 언니하고 싸울 거예요? 싸우려면 좀 더 큰 걸 싸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건가? 그런 걸로 싸운다면 혹시 가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허접한 거 가지고 먹었니 안 먹었니? 그죠? 그러지 말자고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줬는데 자꾸 종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뭘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복음에서 멀어져서 허접한 것에 허무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영적인 민족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중국 민족이나 어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에서 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차별과 모든 분리가 없어야 돼요. 다 하나예요. 영적인 새로운 민족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새로 어떻게 세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허접하게도 CCM을 부르면서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죠?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한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이게 참된 기쁨이야 라고 하는 거룩한 문화를 세상에 드러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거룩한 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종살이 하면 안 돼요. 그죠?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돈이 중요하지만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 어떤 것에서도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자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정말 복되신 분이구나, 복의 근원이시구나,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이런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죄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너희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놓으시고는 6장에 딱 돌아가지고서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 경건 생활 속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야.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돼야 되는데 나의 덕이 선전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비춰야 되는데 자기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러면요 씁쓸해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겠죠. 씁쓸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막 드러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난 남들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지 라는 식의 자기라는 게 쭉 들어오게 되면 열심히 하고 나서도 마음이 씁쓸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면
그 감정이 얼마나 고상하고 기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멸관을 받고 그냥 너무 황송해서 집어 던지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것은 정말 고상하고 오래가요.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소유 전체, 우리의 행동 전체는 바로 이런 교회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나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바르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세계관, 나의 사상들이 다 한쪽에서는 무너뜨리고 한쪽에서는 세워져 가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연합되어지고 신령한 교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오늘 또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서로 함께 그런 신령한 고백들을 나누는 것도 성도의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고 서로 함께 자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상호 목회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야, 현경이는 졸든지 말든지 나만 열심히 들을 거야 하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하지 않고 야, 졸지 마. 찔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자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함께 성장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담보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1절 이하에 쭉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교회가 참되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변혁시키고 변화되게 해서 이 세상에 그런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전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역동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 사고방식들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세계관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저희들에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게 현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참으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한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존재와 행위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